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부흥성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5천 명의 사람들, 거기에 또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약 7천 명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영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우리 육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육의 것을 채우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욕심 아닙니까? 내 뜻 아닙니까? 내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권, 주도권이 바뀌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드리고 따르는 사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형식적으로 어떤 타성에 젖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미랄이 돼서 제가 썩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몸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예수님께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서 각을 뜨고 또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불로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 번제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까? 몸을 드려서, 근데 이걸 죽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나? 생명을 희생하는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제물, 그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목숨을 드리지 않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드리지 않는 예배, 내 목숨을 드리지 않는 찬양, 내 목숨을 드리지 않는 기도, 내 헌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북한의 김일성 때요, 김일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대가 한국의 해병대래요.
북한의 아주 중요한 전술적인 작전들 요새를 해병대가 6.25 때 다 막았다 그럽니다. 낙동강까지 내려왔던 북괴군을 진멸한 통영 상륙작전, 6.25 판도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 중공군 물리쳐서 서울을 재탈환했어요. 그걸. 그런데 해병대 훈련을 보면요, 거기 앞에 슬로건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은 죽고 내일은 살라. 훈련장에 그게 써 있어요. 오늘 목숨 내놓고 훈련에 임하니까 내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누군가,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주님만 붙들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마귀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목숨을 다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건 빌립에 대한 믿음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약 60불가량이에요. 1데나리온이.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12,000불에 해당하는 돈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예수님 12,000불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빌립의 믿음은 뭐예요? 계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니까 주님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계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데 무슨 계산을 하고 우리가 줍니까?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요, 항상 우리가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잘해주면. 박준영 집사님한테 제가 뭐를 사주면 꼭 저도 대가를, 그렇죠? 집사님 다음에 집사님이 사 그러잖아요. 대가를 받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저한테 안 사주고 만약에 다음에 안 사주면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에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사람에게 해도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면은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뒤돌아설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또 대답합니다. 9절 보세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한술 더 뜨죠.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도 봐오고도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해. 믿지를 못해 예수님을. 안드레는 두 사람의 믿음은 아쉽게도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엉뚱한 대답들이 오고 할 때 이미 어떤 어린 한 아이가,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어떤 어린 아이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로 이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이것을 크게 보아주시겠지. 예수님은 뭐라도 해주시겠지.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아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이 작은 헌신이 예수님이 그것을 크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아주시는 주님. 오늘 10절에 보니까 잔디에 앉은 사람이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7,000명 정도가 앉았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주시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어떤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은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크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7,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헌신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의 하루 임금입니다. 18,000불에 해당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이 나들을 예수님께 다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녀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께 다 쏘아드린 거, 부어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그게 허비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그게 온전한 헌신이고 자신의 생명이지만 마귀에게는 그게 뭐예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아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여인은 생명을 드린 헌신으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행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하려는 일을 기념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헌신을, 전부를 드린, 생명을 드린 이 헌신을 본받아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작은 봉사와 헌신일지라도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드려지면 작은 것도 주님은 크게 보아주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40시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단 하루 주일날 아침부터 점심까지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은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게 전제예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자기가 주님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녹이 슬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다 달아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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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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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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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병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다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온전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병들어서 녹슬어서 가지 않게 하시고 다 닳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크게 보아주시는 주님, 이 드려지는 작은 헌신이랄지라도 크게 보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건강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갚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